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보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로시 하샤나 신년 예배 자리에서 읽는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주의 승천주일에 봉독하기도 하지요. 주의 승천주일은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읽으면 별다른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악마화하고 무력 시위하며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난민으로 만드는 오늘의 시대 상황과 연관짓는다면 이 시편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 이스라엘의 작태가 역겹게 느껴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저들의 폭력에 대해 아무 말도 아무 제재도 못하는 국제사회가 무력해 보입니다. 유대교가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할진대 저들 가운데 먼저 자신들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세지길 기도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당시 불의한 로마 제국과 유대 성전 체제에 대한 비폭력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분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 그 숭고한 희생의 사랑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과 소명의 십자가를 이어받아 지고 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7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시편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시편은 아시리아 제국의 압제하에서 지어진 하나님 찬양입니다. 평탄하고 평온했던 시절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아시리아의 잔인무도한 폭력과 공포 속에서 보라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노래했습니다. 그 학수의 고대가 1절부터 4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특히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진 칭호에 주목합니다. 지존하신 the most high 온 땅의 큰 왕 the ruler of all the earth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게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시편 기도자는 이 칭호를 하나님께 붙임으로써 아시리아 왕의 왕권을 부정하고 체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는 이럴 수 있었을까? 그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 소외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온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찬송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간단히 줄여볼 수 있습니다. 너 아시리아 왕아, 너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이자 동시에 저항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아시리아 군사들은 칼을 목에 들이대며 부르지 말라 위협했겠지요. 아니 묻지도 않고 칼을 그어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시편 행간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노래한 고라 자손의 사즉생의 결단이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저항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쓰여진 복음서에서도 저항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관복음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제1장 제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평범한 문장 같아도 이 문장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불온합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 부정이요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마가 사도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를 써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초대 황제인 율리어스 시저는 신 디브스 율리우스로 불려졌고 그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 디비 필리우스로 불려졌으며 황제가 승전의 대가로 하사하는 보상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문장에서 마가 사도가 선포하는 내용은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였던 겁니다. 마가 사도는 단어 하나하나 목숨을 걸고 선택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이 문장에는 마가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붉은 마음이 살아 꿈틀댑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마가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 투애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믿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통과 수단과 압제와 핍박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질서를 창조하고 재창조해 나가시는지 증거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어두운 역사 속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의 불을 지피고 꺼뜨리지 않으므로 불의한 체제에 폭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편 47편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저자인 고라 자손은 이 시편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숙히 질문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너의 왕은 누구냐? 주님, 시편 47편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고라 자손의 결연한 의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신앙 고백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안과하며 우아하게 하는 저의 고백이 입버릇이 된 것은 아닌지, 깃털처럼 가볍지는 않은지 돌아다 봅니다. 이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자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